네, 다시 본성이 나오는 요나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요나가 기도 가운데 사람의 구원이 사람의 구원받는 것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도 자기는 그토록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했지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의 기도와 서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흘 가운 물고기 뱃속에서 참 갇혀 있다가 그야말로 이제 죽을 뻔했던 요나를 큰 물고기로 하여금 토해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죽을 자도, 죽을 운명인 자도 살리고 또 큰 물고기도 움직이게 만들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는 통로가 기도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구원을 얻은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두 번째 이 3장 1절 읽으신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다. 가서 큰 이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불순종할 때는 1장에서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는 큰 풍랑을 만나서 인생이 참 죽음에 이를 뻔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1장과 3장을 비교하자면 하나님 관점에서 큰 순종을 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불순종을 할 때 큰 불행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요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을 오늘은 요나의 관점에서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요나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오늘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림을 얻었고 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고 결과적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 보면 요나가 참 이렇게 잘 순종했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다 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3장 1절에서 5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관점에서 보면 참 그 몇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요나의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나의 모습이 구원함을 받고 살림을 얻은 요나의 모습이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다 하는 구절인데요.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라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니느웨는 어떤 정도의 성읍이었냐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참 이 성읍에 하나님이 명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면 하루가 아니라 사흘 동안을 다녀야 이 그 말씀을 다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요나는 사흘이 아닌 이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너무나 빨리 회개해서 이렇게 사흘 다닐 길을 하루 만에 그 사역을 마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겨우 살아난 요나 아닙니까? 그런 요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면 하루가 아니라 3일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흘 동안에 걸을 만한 큰 성읍에서 겨우 하루 동안 외치며 다녔던 것이죠. 참 이런 요나의 석연치 않은 어떤 행동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인데요. 4절을 좀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했는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구로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요나의 말에서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 역시 선지자인데 선지자 요나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 없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좀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했을까?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말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네가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거두절미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이 말만을 전한 것이죠. 참 그것도 이 어떤 전형적인 그 선지자의 선포의 어떤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이상한 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선포가 좀 이상한 점은 여기 40일이라는 날짜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특정한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했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런 표현이 보이지도 않고 또 게다가 구약에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기간을 가리킬 때 40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했는데 그것은 어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쓰지요. 실제로 40년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들도
재임 기간이 그들이 사사로서 임직했던 기간이 보통 40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오랫동안 재임했다 하는 말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 다윗도 통치했던 기간을 말할 때 40년간 통치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항상 긴 정해지지는 않은 아주 하나님 허락하신 오랜 긴 기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이 니느웨를 향해서 이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 또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있을 일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긴박감을 갖지 못하도록 그냥 좀 언젠가 일어날 일이지만 당장은 아닌 그런 일처럼 느끼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3장에 나타난 요나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충실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실제로 이렇게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걸릴 길을 하루 동안만 전한다든지 또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든가 또 심판이 당장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나는 여전히 처음에 다시스로 도망갈 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 마음처럼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이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요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참 다 구원받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참 숨어 있는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요나의 불완전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죠.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 불완전한 순종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참 본성이 참 이 제약된 본성이 있구나 하는 것과 그 본성이 참으로 뿌리가 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죽었다 살아나도 죽는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도 여전히 그 속에는 이런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종의 태도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제약된 불순종의 태도가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 오면 잠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이 행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속에서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어쨌든 핑계를 대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어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그런 뿌리 깊은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주시고 또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이렇게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또 이렇게 하시면 그 전도하려고 하고 또 섬기라 하시면 참 이 내 생각에 토를 달지 않고 섬기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드리라는 그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 마치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려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참 하고 싶은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기뻐하시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하고 또 힘을 다해 순종하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